예루살렘 건축이 중단이 되고 또 모든 그 도시가 회파되고 모든 상황들이 안 좋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하고 앉아서 울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들이댔을 때 우리는 꼼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꼼짝 못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 행했느냐? 왜 너는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느냐라고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못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 가지고 어려울 때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들이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잊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도움을 간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5절의 말씀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회개입니다. 나와 나의 집과 그리고 나의 집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실제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것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동맹의 관계를 맺어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소나기에서 또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겁니다. 남유다가 함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신 이 일은 이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군사력을 좀 증강하고 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치고 이러한 것들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그 흩어짐의 원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던 그 삶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언약, 명령을 우리가 잊고 그것에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니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잘못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교만함으로, 때로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나 아니면 우리의 형편이나 환경들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것들에 떠나 있던 그러한 삶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회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계명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에 회복시키고 그곳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고 어떠한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원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뜻은 내가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대해서 내 삶이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뜻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니 하나님 그들의 눈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덧붙인 말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뢰를 받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중책입니다. 포로인 느헤미야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바로 이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술관원으로서 내 위치에서 이제 왕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간구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착착착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현재의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지금 현재 내 위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또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섬기며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